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들이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인간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흑암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쓸쓸하게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곤고와 환난과 쓸쓸함이 몰려옵니다.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비참한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께서 행복해야 할 인간에게 비참한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던져 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과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주어 그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되었다. 꼬꾸라 엎어져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한 이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건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망 가운데 내몰았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주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가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람들은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통을 당할 때, 건강에 빨간 신호가 들어와 쓰러질 때, 인생의 쓰디쓴 삶을 살아갈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실직을 당했을 때, 자식들이 가출을 하고 속을 썩일 때,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한 채찍을 든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망하게 되니까 꾸지람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셨던 분이셨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는 잘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너 이놈 자식이 너무 잘하니까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 자, 걷어. 하고 자식대로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하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7남 4녀의 11남매입니다. 집안이 북적북적합니다. 13명이 사니까 북적북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끄럽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한시도 조용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회초리를 잘 맞게 생겼습니까? 안 맞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뺀질뺀질하니 잘 맞게 생겼죠. 말 안 듣게 생겼죠. 지금은 많이 인간 됐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삔질삔질했는지 말도 안 듣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내 맘대로 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저만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또 서로 동생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아버님이 꼭 하신 말씀이 종아리 걷어. 걷으나 마나 할 것도 없습니다. 회초리를 가져와서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종아리를 때리면 그 종아리가 피멍이 들죠. 그거 한 대라도 덜 맞겠다고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아버지는 꼭 회초리를 들어 때리십니다. 왜 때리는 겁니까?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자식들 종아리 때리는 것이 즐거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회초리에 맞아가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좋다. 사이코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맞아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눈물 흘리는 것 보면서 기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는 아버지도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 것입니다. 뒤에 에어컨 좀 켜십시오. 추우신 분은 앞으로 오시고.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니까, 인품이 베리니까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라고, 잘못된 성품을 갖지 말라고 종아리를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회초리로 때려놓고 나서 맞은 놈은 콜콜 잠도 잘 자죠. 아주 잠도 잘 잡니다. 그러나
때린 아버지는 주무시지를 못하는 것이죠. 피멍든 그 종아리를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서 찜질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버지는 때려놓고도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그 피멍든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놈의 자식아 똑바로 살아라. 너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콜콜 잠자고 있는 그 자식의 피멍든 다리를 어루만져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채찍을 드는 이유,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이유, 건강을 해치는 이유, 때로는 크나큰 인생의 삶에 고난을 가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여리고 성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말 그대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뭐 신식 무기가 있다거나 뭔가 막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네?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했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으니까 다른 도시들은 그거 뭐 식은 죽 먹기다. 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했으니 다른 뭐 도시들은 우리가 보나마나 다 그냥 식은 죽 먹기니까 너무 쉽게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아이성과의 싸움을 할 때에 절대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멸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절대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보통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전쟁하고 이기고 나면, 정복을 하고 나면 사람을 데려온다든지 또 좋은 물건들을 가져온다든지 짐승을 데려온다든지 금은 보화를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죽여서, 다 멸망시켜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 중에 금, 은,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을 훔쳐다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는데요. 그 전투에서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아이성 그럽니다. 너무나 작은 그 성, 이스라엘 군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을 하고
쥐랭낭쳐서 도망을 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내 법을 어겼다. 내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간을 색출해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아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성을 통해서 패배하게 만들고 그 패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고 그 패배라고 하는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또 패전을 하다 보니까 죽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의 고통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아간과 그 집안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아간과의 전쟁에서 아간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쟁에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렇지를 못하니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아간이 우리의 고통을 가져왔고 그 아간 때문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통해서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는 이유는 사람이 미워서,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하며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농사를 망하기도 하시고 돈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게 만들기도 하고 힘든 고난의 삶으로 몰아넣기는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비록 징계하고 때리시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채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에게 복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 복 받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사형 선고를 받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쓰디쓴 삶의 현장에 서 계십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분노가 일어납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고통을 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아래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고통하는 분들, 앞에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뒤에는 애굽 군대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인생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충분히 내가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비참한 현실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듭니까? 목에 쇠사슬을 메고 있는 듯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와 찢기고 상하고 망가진 곳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유언을 하고 죽음을 대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선언합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떠나 나가버립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사형 선고 받을 정도의 질병이라고 하면 의사를 불러와야죠. 빨리 의사 불러와서 진맥하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처방해서 약을 먹고 고쳐야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의사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궁을 채 벗어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 소리를 내거나 기도해야 되겠다고 자세를 취한다거나 무릎 꿇고 앉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행복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 그 징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마나한 그저 불공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고통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에게 기쁨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한 인생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